안녕하세요. 백상 목사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가 하루 종일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6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주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15절부터 28절의 말씀인데요. 잠언 25장 이야기는 히스기야 왕 때에 솔로몬의 잠언을 그 신하들이 편집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지혜로운 처신을 할 수 있을지,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지혜로운 처신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본문을 통해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 다시 말하면 오래 참으면서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이 폭발하게 될 때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감정적인 이야기를 선뜻 내어뱉는 경우가 적지 않겠습니다. 작은 말의 실수가 큰 싸움과 다툼을 가져오고 두 사람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만드는 사례를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다윗이 나발을 대할 때 나발이 다윗에 대하여 무례한 이야기를 한 것 때문에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 한 번의 실수와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얘기 하나로 죽이고 싶은 살인의 충동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이 이야기를 듣고 부드러운 말로 다윗을 설득하여 자신의 남편 나발도 살려내고 자기도 존귀 여김받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감정이 차오를 때 쉽게 말을 하지 말고 삼키고 두 번, 세 번 거듭거듭 생각해 보면서 이왕이면 부드러운 말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표현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쌓아놓았던 인간관계의 탑을 한 번에 감정의 동요 한 번으로 무너뜨리지 않는 길인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배워야 할 두 번째 올바른 지혜로운 처신은 이웃 간에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인내하고 부드러운 말씨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웃 관계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인데요. 본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할까 하며 미워할까 두려워하니라. 친구와 이웃은 가장 가깝게 만나는 사람입니다. 빈번히 만나고 자주 대화하기 때문에 허물없이 지내는 막역한 사이 아닙니까? 이렇게 허물없이 막역하게 지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너무 그 사람을 쉽게 대해서 예의 없이 무례하게 대하거나 그가 거절할 수 없는 부탁을 해서 그를 난처하게 만드는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이기 때문에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그가 거절하기 어려운 부탁을 거듭거듭 반복하거나 불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빈번하게 방문하여서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예의를 지키고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살림살이와 가정 형편과 아내와 남편과 자녀에 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거리로 퍼뜨리게 되었을 때 오랫동안 쌓였던 우정이 그 하나로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제 본문이죠. 9절에서는 다툴 때라도 내가 알고 있는 비밀을 함부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욕보이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죠.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마라. 나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고 변론할 것은 괜찮지만 괜히 홧김에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의 은밀한 이야기, 그 사람의 잘못된 이야기나 비판하는 이야기를 함부로 했다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때의 감정과 상한 마음, 이 오해로 인해 생긴 이 상한 마음과 감정은 화해하면 얼마든지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가 무너지면 다시 쌓기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이야기를 뒤에서 누군가에게 한다면 이러면 신뢰관계가 무너지고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오랫동안 우정관계를 해왔던 가까운 사람에 대한 험담은 조심해야 합니다. 잘하는 사람일수록 그에 대해 험담하는 것은 큰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안 해야 합니다.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더 예의 바르고 더 신뢰를 깨뜨리지 않도록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도 배워야 할 지혜로운 처신 세 번째는요, 경우에 맞게 합당한 처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는데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아무리 노래가 좋고 찬양이 좋아도 마음이 상해서 또 부부가 싸워서 자녀가 어려움을 겪어서 아주 마음이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즐거운 찬양을 부르는 거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찬양이야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경우가 안 맞는 거고 합당한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좋은 것도 합당한 경우에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어려움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좋은 일이지만 나는 자랑하고 싶은 일이 내게 벌어졌지만 그러나 나 자식 자랑하고 싶은 그때라도 만약에 내 이야기를 듣는 상대가 자식 때문에 어려움을 겪거나 경제적인 곤란함을 겪고 있거나 다른 사람의 좋은 이야기를 들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그런 사람에게 내 자식 자랑, 집안 자랑을 늘어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죄악입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에 너무 큰 고통을 주는 경우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붓는 거라고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폭발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도 경우에 맞아야 합니다. 모든 일은 경우에 맞게. 그래서 경우에 맞는 합당한 말이 아로새긴 은쟁반에 놓인 금사와 같다고 우리 이미 어제 본문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올 하루 사는 동안에 오래 참으며 부드러운 말씨로 주변 사람들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의 바르게 대하고 또 나의 하는 말이 지금 저 사람에게 맞는지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쏟아붓듯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경우에 적합한지 심사숙고하면서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말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말이 될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자리에서 올바르고 합당한 처신을 할 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를 주지 아니하고 마음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말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